오늘 인간이 악을 행하게 하는 영적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묵상한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제 지금 세 번째 관찰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솔로몬이 경험에 의해서 관찰한 첫 번째 관찰인데 여기에 결론은 인간의 부귀영화, 돈과 권력이 인간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다, 참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막 그것을 추구하는데 결국 다 헛된 것이다, 만족을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관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관찰을 했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런 역설들, 삶의 역설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찰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인데 여기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의 온전함을 비교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제 8장까지가 세 번째 관찰이고 네 번째 관찰은 9장 1절부터 12장 7절까지로서 죽음과 인생의 불확실성, 죽음과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관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관찰,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는 이 부분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다루는 세 번째 관찰의 한 부분으로 인간을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 악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악의 실체. 솔로몬은 인간을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악을 행하면 죽는데,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계속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가? 연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발견한 바로 그 깜짝 놀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는지, 인간이 죄 짓게 만드는 이 실체가 뭔지 이 부분을 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돌이켰다는 말은 마음을 이제 어디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이니까 자기 온 마음을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돌이켰다는 말은 이제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를 했어요. 모든 인간의 지혜와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자기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고 미친 짓이라 그랬습니다. 미친 짓. 왜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요 미친 짓이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다는 건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이 악을 행해.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해. 악을 계속 행합니다. 솔로몬은 이 주제를 연구한 거죠. 왜 이렇게 이 악을 행하면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잖아. 율법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데도 왜 악을 행하는가? 이 주제를 연구하다가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요망한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망한 실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사스러운 실체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 실체를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인이라고 해요. 물론 이 여인은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인. 근데 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여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비유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뭐와 같아요?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포승줄 같은 여인이다. 자,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요사스럽다는 거예요. 올무와 그물은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 새 잡거나 동물 잡을 때 쓰는 거죠. 저희도 어렸을 때 이제 잡은 적이 있는데 바구니를 요렇게, 대나무 바구니를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나무작대기로 요렇게 세워놓고 그 나무작대기에다 끈을 맸어요,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저기 이제 뒤에 숨어서 그 안에다가는 쌀을 좀 갖다 놓으면은 참새들이 샥 날라와가지고 거기 딱 쌀 먹으려고 들어올 때 딱 땡기면 참새 딱 잡고. 그러니까 내가 꼬먹었어요, 진짜. 그 매봉산이라고 있었는데 옥수도 꼭대기에, 지금은 거기에 다 아파트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부자 동네가 됐지만 그 당시 판자촌이었어요.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꼬먹었어요. 올무는 뭐예요? 또 동물들 잡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이 좋아하는 뭐 고기 덩어리나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싹 갖다 놓고 덫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덫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려고 쫙 해서 탁 먹을 때 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죄짓게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런 여인이에요. 무엇인가 인간이, 이 타락한 인간이 굉장히 좋아하는 탐욕과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 올무와 그물을 가지고 있어요. 올무와 그물. 동물과 새들이 다 걸려드는 것처럼 여기 인간들이 걸려들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손은 뭐예요? 포승줄이야, 포승줄. 그래서 딱 걸려들면은, 한번 딱 이 여인은 자기한테 걸려들면은 절대 놓치질 않아요. 포승줄로 꽉 묶어버려요. 포승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다 묶고 딱 당기면은 착 묶이면 못 풀어요, 이거는. 꽉 묶여버려요. 그 여인이 딱 해서 그 올무와 덫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딱 먹으러 들어와.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쌀 먹고 고기 먹으려고 딱 들어왔다가 딱 걸리면 어떻게 포승줄로 꽉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죄로 유혹을 해가지고 죄짓게 해서 꼼짝 못하게 꽉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꽉 묶어버린. 그렇게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에 보면은 이 여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유혹해가는 게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잠언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3절 18절에 보면 실감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 자기 집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여.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호객행위라는 거죠.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이르기를 뭐라고 유혹을 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하는, 도둑질한 거, 자기 노력해서 뭘 얻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훔치고 몰래 가져오고 불로소득을 얻고 이런 거죠. 남몰래 하면서 막 은밀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죄의 가슴이 설레고 막 이 음란한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여인한테 유혹당하면 죽어. 거기 들어가서 방에 죽은 사람, 유혹당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어떤 여성, 어린 젊은 여성 하나 깜짝 놀랐는데, 그 자세한 기사는 안 읽어서 모르는데 뭐 음료수에다 약물을 타가지고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깜짝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는 모든 게 여기 다 포함된 말입니다. 죄악은 그만큼 달콤한 거예요. 죄악의 유혹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유혹을 하게 막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부추기면서 눈앞에는 뭘 보여줘요? 고기와 쌀, 곡식, 먹을 만한 거,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잠언 7장에 보면은 이 음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 창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남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죄악의 막 달콤한 유혹, 죄악의 가슴 설레고 막 달콤하고 이런 거죠. 몰래 먹는 떡, 남의 거 훔치는 거 이런 거, 거기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라 그랬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조금 있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남성들이 창녀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의 방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들어가는 모습이. 또 새가 잠시 후에 화살이 자신의 가슴을 팍 꿰뚫어갖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 곡식 먹겠다고 고기 안에 날라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들어가면 팍 아마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 같죠. 해놨겠죠. 그래서 가슴을 뚫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당장 그 앞에 있는 곡식, 그 달콤함을 이걸 제어할 욕망이 없이 끌려 들어가서 그냥 그걸 먹고 죽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잠언 7장 23절 27절 잠언을 읽으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그 고기 덩어리와 그 곡식이 뭔지, 나를 자꾸 그걸로 끌어들여 가지고 죄짓게 하는 게 뭔지를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음료에게 속아서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음료의 욕을 뿌리치고 생명의 길로 간다고 말을 합니다. 26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료는 누굴까요? 잠언과 전도서에서 나오는 음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음료입니다. 창기예요. 노출을 심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여인을 쳐다보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에요. 음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지 음부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음부일 때는 잠언의 말씀대로 음부에 넘어가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냥 가고 어리석은 자는 음부에게 속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 집으로. 자기가 본 관찰은 그렇습니다, 음부일 때는. 그러나 전체 말씀을 보면은 단지 음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해요. 모든 인간을 죄짓게 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 악한 영이 누구예요? 우린 요한계시록하고 다 같이 이미 읽어서 알고 있죠.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할 때 우리 안에 죄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는 그것을 뭐예요? 뭐라 그래? 미끼를 우리 눈앞에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음부가 자기 벗은 몸으로 그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유혹하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타깝게도 음료의 유혹을 이기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좀 이 수사법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이상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1000명 중에 한 명만이 음녀에게 안 속았는데 그 사람도 남자고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는, 굉장히 어떻게 성경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여튼 1000명을 조사했는데 통틀어서 남녀 통틀어서 한 명을 찾았다 그 말은 딱 한 명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없었다는 말이에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다 그 말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음료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의 구약 버전이에요. 구약 버전. 구약 버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모습을 보면서 29절에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됐느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거예요. 꾀들을 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음료에게 속아서 온갖 인간의 죄악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의롭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 짓고 타락해서 계속 죄악, 꾀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계속 죄악을 만들어내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죄의 결과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구약 버전으로 관찰한 거예요. 지혜 문학의 버전으로 모든 인간이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다 죄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찾아봤지만은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음료의 올무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누구예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관찰에 의해서도 의인은 없어요.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다 마귀에게 음료에게 속아가지고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어. 그 해결책을 찾아봤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 해결책이.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외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외아들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인간이 지은 죄의 값을 다 자신이 치르는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을 구했지만 결코 알 수 없었던 지혜, 온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 지혜를 받아들여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약속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이 견인교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실감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눈이 시뻘개서 돌아다니고 있다.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다 무장해제하고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막 죄를 져.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야.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이죠, 갑옷.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쫙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이게 다 하나로 묶으면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해요. 기도와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솔로몬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음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예요? 올무와 덫, 포승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마귀가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마음속에 완전 해결되지 않은 이 죄와 정욕,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마귀가 그 죄성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우리 눈앞에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자꾸 가서 물다가 마귀에게 걸리고 포성줄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짓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텐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랬죠. 주기도문을 기도를 하고. 오늘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뭡니까?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은 이 마귀가 우리 삶의 음료의 모습으로 우리 죄성을 자극하는 세상이 화려한 것도 좋은 것들을 막 갖다 보여줘서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거기 유혹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오늘도 구해주세요. 그 말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 안 하면은 그날 하루를 마귀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 짓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마귀에게 지지 말고 음료에게 지지 말고 오늘 지혜로운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서 능히 승리하는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영적인 음녀인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주 요망한 사탄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째,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매일 져가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죄짓고 그런 인생 이제 오늘 졸업하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어떠한 달콤한 유혹도 이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